오케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지금 미국은 이상 기온으로 몸살을 앓고 있지요. 여러분 뉴스 다 들으셨지요? 지금 이 미국을 동서로 이렇게 횡단을 해서 가운데에서부터 북쪽으로는 온통 빙하기가 왔습니다. 심지어는 뭐 휴스턴 이런 데 지역, 또 텍사스가 굉장히 추운 그러한 중심부가 되었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이제 텍사스에 살고 있는 우리 김성식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온통 난리가 아니다. 꼼짝없이 집에 묶여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지영진 집사님이 연락이 왔네요. 토요일 날 눈이 많이 왔어요. 다음 날부터 비가 내려서 다 녹았다. 거기는 그래도 다행입니다. 북서부 쪽, 서북 쪽은 좀 양호한 편이네요. 근데 앞으로 이 추위가 이번 주말까지 계속 된다고 그러네요. 이게 이제 동부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릴랜드, 우리 김희순 집사님, 메릴랜드는 지금 어떤 상태인지요? 그게 아직은 눈이 오고 그러진 않은가요? 궁금하네요. 한번 반응을 좀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우리 오늘까지 이제 이렇게 제가 집에서 홀로 방송을 합니다만은, 다음 주부터는 교회에서 또 우리 방청객들을 두고 그렇게 또 우리가 집회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4장 우리 공부하고 있는데요. 세천사의 기별 공부하고 있죠. 계시록 14장에 이제 세천사의 기별이 나오는데 문단을 구성을 이렇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1절서부터 5절은 세천사의 기별자가 누구냐, 그리고 본문이 가운데 콕 박혀 있고요. 6절서부터 13절이죠. 그리고 세천사의 기별이 끝마치면 이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에 우리가 오늘 가장 알맹이가 되는 세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공부하게 됩니다. 네, 우리 김희순 집사님, 지난주에는 눈이 왔지만 지금은 거의 다 녹았습니다. 앞으로 눈이 더 올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요, 지난 시간에 잠시 공부한 거 복습을 해야 되겠죠? 제가 세천사의 기별을 믿음으로 맘잡는 의의 차원으로 접근해서 강의를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런 방식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계시록 14장 6절은 세천사의 기별의 서론이라고 그랬죠. 이 서론에서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 세천사의 기별이 영원한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복음적 차원으로 가지 않으면 세천사의 기별의 진면목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죠. 로마서 1장 17절 기억하시나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그랬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복음이 하나님의 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천사의 기별이 영원한 복음이기 때문에 세천사의 기별은 영원한 의이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화이트인도 세천사의 기별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그 차원에서 사람들이 그 차원의 진리를 잊어버렸다, 그리고 안타까워하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14장 12절 세천사의 기별을 결론 지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 그래서 이 율법적인 그러한 차원에서만 세천사의 기별을 다루면 안 되죠. 예수 믿음, 복음적인 차원에서 다뤄야 된다. 예수 믿음이 바로 복음이죠. 여기 원고 27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율법과 예수의 믿음이 둘 다 중요하다. 근데 이제 율법 부분은 생각을 해왔지만
예수 믿음이 이해되지 못했다고 여전히 이제 속상해하고 있습니다. 와이프인이. 예. 자, 그래서 세 천사의 기별의 중요성을 서론적으로 지난주에 공부했는데요. 네 가지 말씀드렸죠.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세 천사의 기별은 영원한 복음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세 천사의 기별은 삼중 기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첫째 천사의 기별이 이제 1831년부터 증거되기 시작했고, 둘째 천사 기별은 이제 1844년 여름부터 시작이 됐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셋째 천사의 기별이 이제 1844년 이제 10월서부터 증거되죠. 그래서 이게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가 시작점은 다르지만은 셋째 천사의 기별이 증거되면서부터는 이제 세 기별이 함께 나가죠. 그래서 삼중 기별입니다. 그래서 같은 수가 3번 반복되면 영원한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세 천사의 기별은 3겹으로 나가는 삼중 기별이기 때문에 영원한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선언이 됐고요. 그 헤인즈라고 하는 우리 재림교회 선구자가 이제 뭐라고 그랬어요? 1920년 대총회에서 그 복음이라는 건 어떤 구차하게 설명할 거 없이 다 예수님이다. 이렇게 복음하면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 그리스도가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고요. 곧 예수님 당신 자신이 복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핵심적 영광은 위대한 진리나 위대한 기별 또 운동이 아니고 인물인데 그 인물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교리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기독교는 예수님 종교예요. 한마디로 기독교, 그리스도교.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으로 믿고 예수님으로 구원받고 예수님을 향하여 가고, 그래서 첫째도 예수, 둘째도 예수, 알파와 오메가이시죠. 세 천사의 기별에 예수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 없는 세 천사의 기별? 그건 있을 수 없다. 여기 교회 증언 6권 20조, 그러나 이 기별 속에서 살아계신 분 그리스도가 제시되어야 된다. 어디에서요? 세 천사의 기별에서. 그리스도를 셋째 천사의 기별에서 제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세 천사의 기별은 뭐 조사심판 오늘 공부하겠지만 조사심판이 중심이 아니고 예수님이 중심이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공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를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항상 우리의 눈에서 예수님을 떼서는 안 되겠고요. 두 번째, 왜 중요하냐? 세 천사의 기별, 포괄적인 기별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재림교회 가지고 있는 유니크한 기별들, 예언, 구속론, 세계선교, 성소진리, 조사심판, 안식일, 건강기별, 믿음으로 맘냠리, 에스카톨로지, 종말론까지. 이 세 천사의 기별 속에 다 다루고 있습니다. 세 천사 기별만 제대로 공부하면 재림교회 핵심을 꿰차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중요하고요. 세 번째로는 세 천사의 기별은 유일한 희망의 기별이라고 그랬죠. 이 기별 외에는 다른 기별이 없는 것처럼 증거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자, 복음전도 194쪽에 세 천사의 기별은 멸망하여 가는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단 하나밖에 없는 소망처럼 증거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밖에 없는 기별이라고 한다고 볼 때 세 천사 기별 잘 이해 못 하시고 그거에 대한 본질도 깨닫지 못하시고 그 기별을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서 실천하지 못하시면 사실은 재림교인일 수도 없고 기독교인일 수도 없고 한마디로 안 꼽는 찐빵,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 천사의 기별 정말 중요하고 바로 이해해야 되죠. 그래서 이거 100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리고 이 세 천사의 기별
목사님들이 많이 설교에서 얘기하는데 많이 얘기했다고 해서 그 가치가 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만큼 자주 들으셔야 되고 또 실천해야 되고 증거해야 될 기별입니다. 그래서 그 노아 홍수 때 이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제 뭡니까? 방주에 타는 거. 6월절에서 구원받는 방법은 뭡니까? 양피 바르고 그 피 바른 집 안에 들어가 있는 거. 라합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창틀에다가 붉은 줄 매는 거. 그리고 그 집 안에 거하는 거죠.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 당시에 구원의 유일한 방법. 그 당시에 세 천사의 기별. 그만 똑같이 이 마지막 때에 재림을 직전에 두고 있는 이 종말에 사는 이 백성들에게 유일한 구원의 방법은 세 천사의 기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중요성에 대해서 최후의 기별이다 그랬죠. 이 기별이 유일할 뿐만 아니라 최후다. 이 기별 외에는 또 다른 기별이 없죠. 이게 마지막 기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종적 기별입니다. 여기 보니까 교회 증언 9권 세상에 전할 마지막 경고가 위탁되었는데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을 선포하는 사업이 그들에게 주어졌다. 그들이 누굴까요? 14만 4천인 여러분과 제가 돼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게 최후의 기별이라고 하면은 영원한 복음과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나오는 천국 복음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복음 끝나면 재림이 오는 거죠. 그래서 천국 복음이 온 민족에게 증거될 때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이 영원한 복음 이꼬르 천국 복음이에요. 그 증거하는 범위도 똑같다고 그랬죠. 온 족속, 나라, 방언, 백성. 천국 복음도 모든 민족에게, 온 세상에게 같죠. 그리고 증거되는 시기도 그제야 끝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군단 구조 아까 공부했습니다만은 이렇게 세 천사의 기별 본문이 이제 끝나면 바로 재림 기별이 나오잖아요. 두 가지 추수. 하나는 곡식 추수, 하나는 포도초수. 그래서 곡식 추수는 뭘 의미합니까? 곡식 추수는 이제 구원받는 백성들의 이제 재림을 맞이하는, 그래서 알곡으로 하늘에 드리는. 포도 추수는 뭐예요? 그거는 이제 결국은 이제 심판, 멸망의 그러한 재림을 맞이하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공부를 오늘 공과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첫째 천사의 기별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이제 지난 시간까지 이제 서론을 이렇게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이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가? 첫째 천사의 기별에 정말 예수님이 계신가? 우리가 그걸 또 발견해야 돼요. 그러면은 첫째 천사의 기별이 계시록 14장 몇 절? 7절이죠.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곳에서 영적으로 여러분 음성을 다 듣습니다. 뭐 제가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이 다 듣고 계시죠. 그러니까 혼자 계시다고 그냥 눈으로만 읽지 마시고 입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기 저희 집사람하고 이제 둘이지만 혼자 읽지 않아요. 같이 읽는 겁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게 그 중요한 세 천사의 기별의 첫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여러분,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의 한 복판에
한복판에 무슨 기별이 나와 있어요? 예,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야, 세천세 기별이 영원한 복음인데 그 영원한 복음의 첫 번째 부분에서 한복판에 심판이 나왔다? 아, 그게 복음일까? 심판이 복음일까? 어때요? 심판하면 무섭잖아요. 뭘 판단받고 재판받는다는 느낌 때문에. 그래서 복음이라기보다는 뭐 정죄 뭐 이런 것이 더 가깝잖아요. 그런데 첫째 천사의 기별에 한복판에 심판이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심판이 복음일 가능성이 크죠. 예, 왜냐하면 영원한 복음의 첫째 천사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 첫째 천사에 나오는 이 심판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 심판이 그럼 어떤 심판일까요? 우리는 예언의 신의 말씀에서 이 심판이 어떤 심판인지를 우리가 제공받습니다. 자, 2300주야까지니 각시대 대쟁투 423쪽입니다.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고 한 다니엘 8장 14절의 예언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라고 한 첫째 천사의 기별은 다 같이 지성소 안에서의 그리스도의 봉사 곧 조사 심판을 가리키는 것이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천사의 기별에서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하는 그 심판은 무슨 심판이라고요? 조사 심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지성소에서 있는 심판, 조사 심판입니다. 자, 근데 이 조사 심판이 지성소에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얘기하면서 와잇은 다니엘 8장 14절을 먼저 언급을 하죠. 예, 다니엘 8장 14절이 결국은 첫째 천사의 기별과 연관되어지고 첫째 천사의 기별의 심판은 조사 심판이다. 이렇게 연결 지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니엘 8장 14절 그 유명한 성경절 다 외우시죠? 우리 재림교회 산실이 되는 말씀입니다. 한번 이것도 다 외우시지만은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이 다니엘 8장 14절이 왜 첫째 천사의 기별에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다라는 말씀과 연결되어지고 그 심판이 왜 조사 심판인가를 이제 여러분들 입증을 해야 되겠습니다. 입증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다니엘 8장 14절에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다 라고 하는 요 말씀을 좀 더 깊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어로 성소가 정결하게 한다, 정결함을 입으리라 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니츠다크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니츠다크. 이 니츠다크는 차타크라고 하는 이 단어의 수동태가 되겠어요. 그래서 정결함을 입는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 니츠다크라는 말은 의롭게 되다라는 말로 또 여기 정결 한국말로 아주 정결 깨끗하게 되다 죄 없이 되다 그런 의미예요. 근데 이 니츠다크라고 하는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 할 때 여기 성소는 아까 와이프인이 지성소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성소에서 죄가 정결하게 되고 죄인들이 의롭게 되는 그 행사는 절기는 어떤 절기를 통해서 이루어지냐면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시대에
대속죄일, 티슈리얼 7월 10일에 있었던 대속죄일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 8장 14절의 성소는 지성소고요. 정결하다고 하는 이 니치다크는 대속죄일 때 1년 동안의 모든 죄를 다 여기서 도말하는, 그래서 의로워지는 그 상태를 표현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다니엘 8장 14절에 요 정결케 되다고 하는 니치다크하고요 바로 연결해서 성경을 찾아야 될 곳이 있죠. 그건 어디일까요? 레위기서입니다. 레위기 16장에 가면 대속죄일에 대해서 언급이 나오거든요. 여기 레위기 16장 29절 30절에 보니까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이 규례가 뭘까요? 네, 유대 7대 농사절기 중에 7월에 달에 있을 티슈레월이죠. 7월 그달 10일, 7월 10일에 있을 게 뭐예요? 대속죄입니다. 이 대속죄일, 이 대속죄일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30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여기 정결이 나오네요. 속죄가 바로 정결이다 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요 정결이라는 말이 니치다크가 됐으면 확실하게 좋겠죠. 근데 다니엘 8장 14절에 니치다크와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까요? 타헤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 니치다크라고 하는 다니엘 8장 14절에 정결하고 대속죄일에 정결하고 단어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다른 이야기가 아니냐. 그래서 다니엘 8장 14절은 대속죄일 때 일어나는 그러한 정결이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그러나 와잇은 선지자입니다. 와이프는 분명하게 너 아니다. 다니엘 8장 14절하고 레위기 16장 30절에 나오는 이 정결은 같은 의미의 정결이다. 단어가 다를 뿐이지만. 자, 요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요, 70인역이라고 하는 것에서 해답이 나왔어요. 이 70인역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최초로 성경을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70인역입니다. 물론 여기 나오는 그 성경은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죠. 구약 성경은 다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물론 아람어가 다니엘서에 좀 섞여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전반적인 구약 성경 모두가 다 히브리어인데요. 이거를 이제 헬라 사람들이 읽으려니까 헬라어로 번역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 헬라 번역을 이제 시도를 하죠. 그래서 이 70명의 학자들을 데려다 놓고 이 번역을 실시했다고 해서 70인역이다. 영어로는 이제 셉체준저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70인역 번역에서 니치다크와 타헤르를 똑같은 헬라어 카타리스테스타이라고 번역을 해뒀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뭘 의미합니까? 니치다크의 뜻과 타헤르의 정결이의 의미는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살아남은 이들 378쪽, 379쪽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증언의 말씀에서 확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사 심판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오시기 전에, 그러니까 재림 전에 해야 할 사업이다 그랬습니다. 재림 전 심판이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는 이미 이제 심판을 받은 것을 갚아주시는 거예요. 상 받을 자는 상, 벌 받을 자는 벌, 심판 받을 자는 받을 자를 다 이미 이제 예수님 오실 때는 집행이 되는 거고요. 집행하기 전에 조사가 필요하잖아요. 사실심리. 이 세상의 재판도 다 그렇잖아요. 그냥 무조건
집행을 합니까? 아무리 흉악한 죄를 저질렀어도 그 죄가 사실인가 아닌가를 여러 가지 증거들을 들어서 심판하게 되는 사실 심리가 있어요. 이게 조사 심판인데, 하나님처럼 위대하신 분께서 인간도 그렇게 1심, 2심, 3심 세 번에 걸쳐 가지고 그렇게 아주 정성을 기울여서 하나의 부당함이 없이 공정한 심판을 기울이는데, 여러분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집행심판부터 하지 않죠. 조사심판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게 이제 뭐와 관계가 있느냐, 2300주야 끼친 1844년에 이 세상에 강림하시는 대신에 속죄 사업의 마무리를 행하시기 위하여 일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시는 대로 윌리엄 밀러는 이 1844년 2300주야가 마치면서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 라고 한 것을 조금 미스테이크 했죠. 잘못 그 해석을 해서 그 대속죄일 때 재림 전에 있을 하늘 지성소에서 이루어지는 그 조사 심판을 오해하고 이 지구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집행심판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대실망을 가져온 거죠. 자, 그래서 올바른 해석은 뭐라고요? 노란 글씨부터요. 그리스도께서 속죄 사업을 마치기 위하여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실 때 당신의 종들에게 세상에 전할 마지막 자비의 기별을 위탁해 주셨다. 그것은 요한계시록 14장에 기록된 셋째 천사의 경고이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와이슨 자꾸 이제 세 천사의 기별을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왜 그렇다고 그랬습니까?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고 해서 세 번째 천사의 기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삼중 기별이기 때문에 셋째 천사의 기별하면은 첫째, 둘째, 셋째가 다 포함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살아남은 이들이라고 하는 이 증언의 말씀에서 조사 심판이 다니엘 8장 14절이 관계 있고, 그 다음에 대속죄라고 관계가 있다, 이렇게 첫째 천사의 기별하고 관계가 있다라고 다시 한번 재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2300주야는 주전 457년서부터 23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가 얼마나 될까요? 1844년이 되겠죠. 그럼 이 1844년에 이루어지는 이 조사심판, 대속죄의 행사는 지상성소에서 이루어지는 걸까요? 아니면 하늘성소에서 이루어지는 걸까요? 당연히 하늘성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겠죠. 왜요? 지상성소의 기능은 언제 끝났습니까? AD 31년에 끝났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 의미들은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만은 그 기능은 끝났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잖아요. 그 말은 더 이상 이제 지상성소 모델, 이 하늘에 원형이 있고 이 땅에 있는 모델에서 모형에서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 8장 14절의 성소정결인 조사심판은 하늘 지성소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이 땅의 지성소가 아니라. 그런 개념에서 여기 7대 절기를 잠시 다시 소개를 하고 넘어가죠. 이 7대 절기는 그 예수님의 이제 구속의 스케줄을 유대 구약 농사절기에다가 이렇게 딱 짜맞춰서 스케줄을 해 놓으신 거라고 말씀드렸죠. 굉장히 수학적이고 과학적입니다. 봄절기, 가을절기가 있고요. 봄절기 때는 이제 예수님의 초림으로 다 성취를 그 표상이 이루었고요.
그 다음에 가을절기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제 이루어지는데, 봄절기에 유월절은 이제 십자가를 의미하고요.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성취를 이뤘고요. 무교절은 예수님 그 다음 날 니산월 15일서부터 22일까지 7일간 이루어지는데 무덤에서 이제 이루어졌고, 요제절은 6월절부터 3일 후에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후에 이제 3일 만에 이루어진 부활에서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은 예수님 부활한 데서부터 50일 만에 온 성령 강림으로 오순절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길고 지루한 여름이 이제 중세 암흑기로 표현되고요. 가을절기가 옵니다. 가을절기는 나팔절서부터 시작되죠. 이 나팔절은 재림운동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설을 주장하고 있는 박용호 목사님은 이 나팔절을 다시 봄절기로 돌아가서 침례 요한이 외친 기별이다 그렇게 정말 얼토당토도 않는 그러한 해석을 해서 사람을 헷갈리게 만드는데요. 봄이 오면 가을이 와야 되고, 봄에 뿌린 씨는 가을에 추수를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다시 봄으로 갑니까? 그래서 나팔절, 나팔은 예수님 재림할 때 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왔다. 예. 그래서 재림운동이 나팔절로 성취가 이루어지는 거죠. 1831년 윌리엄 밀러가 증거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뭐였어요? 대속죄일 욤키푸르. 그래서 이 나팔절은 원래 예수님의 대속죄일이 열흘 후에 온다. 구약 백성들이 이 나팔절을 지킬 때는 어떤 의미에서 나팔을 세게 불었느냐? 원래 이제 매월 첫째 날을 뭐라고 그래요? 월삭이라고 그러거든요. 월삭에는 항상 나팔을 불어서 기념했는데, 이 대속죄일이 들어있는 티슈리얼 1일, 이 월삭에는 굉장히 특별한 날이에요. 스페셜한 그러한 월삭이죠. 그래서 나팔을 특별하게 불어서 대속죄일이 열흘 후에 다가온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대속죄일이 이제 조사심판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될 때, 조사심판 1844, 2300주야가 마치면서 왔기 때문에 1831년부터 이제 이 대속죄일이 가까우고 있음을 증거하는 재림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림운동은 박영호 목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실패하는 운동, 그걸 갖다가 만회하기 위해서 엉뚱하게 조사심판을 얘기했다라고 억지 해석을 하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이것은 운명적 운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정된 운동을 일으키신 거고요. 이것이 바로 구속의 놀라운 스케줄 속에 이미 담겨 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조사심판이 1844년 대속죄일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구약절기로 잠깐 설명을 해드렸고요. 지금 여기 성소 평면도를 보게 되면요, 이 지상성소의 모습이죠. 네. 동쪽으로 입구가 있고 성막들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는 예수님의 구속의 스토리가 여기에도 잘 설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구속의 설계도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막들에서 뭐가 이루어집니까? 칭의가 이루어지죠. 네. 여기 번제단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물두멍에서 침례를 받으셔서 물과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역사, 이게 이제 우리도 오늘날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물로 침례 받아서 칭의라고 하는 입혀주는 의 구원으로 선언받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단계에서 끝마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은 성화라고 하는 두 번째 성소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 첫째 칸에 보면은
떡상, 향단, 촛대가 있죠. 그래서 칭의를 맛본 구도자들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성화의 단계로 가는 거죠. 물론 칭의도 하나님의 전적인 십자가의 은혜이고요. 성화도 하나님,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떡상은 이제 말씀을 표현하고 있고요. 향단은 기도의 향연이고, 촛대는 이제 하나님의 빛으로 증거되는 삶으로 인하여 전하여지는 전도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근데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성화되잖아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은 칭의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말씀을 먹게 돼 있고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호흡을 하고요. 그리고 전도하면서 운동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내가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떡상은 예수님의 또 하나의 모습이죠. 뭡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지 않는 자는 이제 내 피와 내 살을 먹지 않는 자는 이제 구원이 없죠. 이게 이제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고 있어요. 향단은 뭡니까? 향단은 분향단을 얘기하는데 이제 기도죠. 예수님의 중보 기도죠. 예수님의 중보 기도에 의하여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촛대는 뭘까요?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요. 빛을 발하도록 해줘. 그래서 떡산, 향단, 촛대가 다 예수님 얘기입니다. 그래서 칭의에서도 십자가와 침례가 다 예수님 얘기고, 성화에서도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성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엄마가 아기를 딱 낳았을 때, 엄마 저를 낳았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잘합니다. 그러지 않죠. 아이가 여전히 자라고 성숙한 단계까지 이를 때까지 엄마의 손길이 필요하듯이 칭의의 단계도 예수님의 손길이 필요하고 성화의 단계도 예수님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성화가 되면 이제 영화로 가죠. 바로 glorification, 영광화로 갑니다. 영광화는 지성소로 들어가서 이루어지게 되죠. 여러분, 이 지성소에서 영광화의 단계가 이루어지는 게 바로 뭐예요? 대속죄일에 이루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대속죄일만 사실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게 됩니다. 대제사장, 그것도 일반 제사장도 안 되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하루 어디 들어갑니까? 지성소에 들어가서 뭘 한다고요? 정결케 하는 니츠다크 타헤르, 바로 죄를 속죄받고 도말받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소 평면도 보여드리는 이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지상에 있는 게 아니고 진짜는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하늘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 지상에 있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타입이죠. 엔티타입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어요. 진짜는. 그래서 여러분, 이 지성소에서 이루어지는 대속죄일의 사업은 하늘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요 작업이 셋째 천사의 기별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과 연관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공부할 때 이게 다니엘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레위기서, 성서, 이게 종합적으로 한치의 오차가 없이 정확하게 이렇게 아기가 착착 맞아 들어가야만 성경이 해석이 돼야 되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시간이 될 때까지요, 한 10분 남았는데요, 조사심판인 복음인 이유, 제가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오늘 다 못하면 다음 시간에 하죠. 굳이 뭐 그렇게 급할 건 없습니다. 자, 어떻든 조사 심판이 복음이어야 됩니다. 왜요? 아까 말씀드렸죠. 첫째 천사의 기별에서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으니 그 심판이 조사 심판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다니엘 8장 14절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죄가 용서되고 의로워진다는 것이죠. 그럼 죄가 용서되고 의로워진다는 말이 복음 아니에요? 누구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그게 진짜 복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사 심판은 정죄의 심판이 아니라, 정죄의 그러한 기별이 아니라 복음의 기별, 그냥 복음도 아닌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데스몬드 포드나 이상구 박사나 박영호 목사의 이 조사 심판이 마치 정죄적 심판으로 자꾸 오도하면서 하나님의 참 택한 자라도 미혹해 하는 이 미혹의 영들, 정말 회개해야 되는데요. 이분들, 여러분들은 현혹당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있고 증언의 말씀이 있고요. 그래서 오늘 또 저와 함께 조사 심판이 얼마나 복음적으로 우리에게 증거되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눈 똘망똘망 뜨시고 지금 정신을 좀 바짝 차리시고요. 아무래도 제가 지금 이렇게 보니까 눈이 개슴츠레하게 뜨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 들어가는 거니까 잠시 기도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참으로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조사 심판, 하늘 정결, 이 속죄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것이 마귀에 의해서 오도되고 있고 현혹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조사 심판이 얼마나 복음적이고 또 이것이 얼마나 예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핵심을 가리키는지를 공부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머리에 하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밝은 이해가 있게 하시고 또 우리의 가슴에 그 말씀이 가득 차게 하시고 삶으로 변화되도록 도와주시며 악한 마귀가 조금 더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왜 조사 심판이 복음인가?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 백성들을 위한 심판이라는 겁니다. 이 조사 심판은. 하나님 백성들을 위한 심판이니까 정죄를 해야 되겠어요? 의로워서 의롭게 해서 구원을 하시도록 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참 백성이라면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심판이 정죄 심판이 돼가지고 죄가 정죄되어 가지고 파멸로 들어가면은 말이 앞뒤가 안 맞죠. 그래서 이 심판은 하나님 백성들을 위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요. 자, 이것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심판은, 자, 베드로전서 4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심판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답니까? 하나님 집에서부터. 하나님 집은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참 교회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요, 심판의 시작이 하나님의 백성부터 시작을 한 것처럼 그 악인들의 심판은, 조사 심판은 천년기 후에 있게 되고요. 재림전 심판은 이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판이 되겠는데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을 머리에 좀 기억하시고요. 에스겔서 9장 6절에 보면은 또 이제 이마에 표를 한 자 외에는 다 죽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기별이 나와 있는데, 그래서 울며
통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의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 그 표가 되지 않죠. 그래서 이 표가 있는 것은 이제 결국 정죄당한 사람들인데요. 이것을 이제 시작할 때 성소에서부터 시작을 하라라고 얘기해서 그 심판이 하나님 백성들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각시대대쟁투 480쪽에 이런 말씀이 있네요. 주께서 이때 조사 심판을 하시고 속죄의 은사를 입은 자격이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속죄 사업을 하시게 된다. 상징적 의식에는 죄를 회개하고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 곧 그들의 죄가 속죄 제물의 피를 통하여 성소로 옮겨진 자들만이 대속죄일의 봉사에 참여할 수 있었다. 그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대속죄와 조사심판 날에는 빨간 글씨죠. 잘 보이시나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의 사건만을 다루게 된다. 그러면서 아까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4장 17절을 와잇은 인용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조사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심판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여기에 심판의 대상이 또 하나 있긴 있어요. 그게 바로 작은 뿔의 심판이죠. 다니엘 7장으로 우리가 잠깐 들어가서 공부를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다니엘 7장, 왜 다니엘 8장에서 다시 7장으로 가야 되느냐 하면은요, 다니엘 8장은 성소와 연결해서 정결이라는 말을 사용했지만 다니엘 7장에서는 그 정결이 바로 조사심판이고 심판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다니엘 8장과 7장을 함께 연결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다니엘 8장과 7장이 연결돼야 될 당위성이 있느냐?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특별히 다니엘서는 이렇게 평행 구조를 이루어서 똑같은 기별을 4번이나 반복해 가지고 그 기별을 주어지게 되는데요. 혹시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니엘 2장에 그 신상을 통해서 역사가 진행되는 거. 어떻게 금머리, 은가슴, 동허리, 철다리. 이 4 금속으로 나라가 진행되잖아요. 바벨론, 은가슴은 메데 페르시아, 그 다음에 동허리는 헬라 그리스, 그 다음에 철은 로마. 그렇잖아요. 근데 다니엘 7장에서는 요 그 금속으로 표현된 다니엘 2장의 모습을 맹수로 표현해서 평행 구조를 이루죠. 그래서 뭘 합니까? 사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곰이 나오고, 표범이 나오고, 무서운 용가리 짐승이 나오죠. 그래서 사자는 바벨론, 곰은 메데 페르시아, 표범은 헬라, 그 다음에 무서운 용가리는 로마를 나타내는 거죠. 이게 다니엘 2장과 7장이 이렇게 평행 구조로 이루어지잖아요. 다니엘 8장에서 또 한 번 반복이 됩니다. 이번에는 바벨론이 빠져 있어요. 왜요? 이제 이 기별이 나갈 땐 바벨론이 이미 멸망하게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양서부터 나오죠. 수염소, 그 다음에 작은 뿔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다니엘 8장 성소 정결이 나옵니다. 이런 맥락으로 볼 때 다니엘 7장과 이 8장이 이렇게 같이 갑니다. 메데 페르시아의 곰이 메데 파사의 아주 그 현저한 뿔을 가진 2뿔을 가진 수약, 그리고 세 번째 표범인 헬라가 이제 서쪽에서 날라오는 현저한 뿔을 가진 알렉산더 순념소, 그리고 로마의 10뿔이 이제 가운데서 일어나는 작은 뿔이 언급이 되어 있고요. 다니엘 8장에서도 작은 뿔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가 문제예요. 그 다음에가 다니엘 7장에는
하늘의 심판이 나와 있고요. 다니엘 8장에서는 성소정결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평행 구절을 보면은요, 하늘 심판과 다니엘 7장에 나오는 하늘의 법정이 차려진 심판과 다니엘 8장의 성소정결하고 일맥상통하다. 그래서 8장과 7장을 연결해서 공부해야 된다라고 당위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 7장만 보면 오늘 공부 끝나겠네요. 자, 여기 보니까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이 왕자가 놓였다는 거는요, 그냥 보통 왕자가 아니에요. 이 왕자는 코트입니다. 코트. 법을 심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왕자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 왕자에 앉으신 분이 있는데, 와, 보니까 옷은 희기가 눈 같고 머리털이 깨끗한 양의 털 같고 보좌는 불꽃이요. 하나님의 보좌죠. 근데 그 보좌가 바로 뭐라고 그래요? 여기 보니까 증인들도 있네요. 천천수종하는 자가 천천히요 만만인 천천만만의 천사들을 볼 수가 있겠죠. 이들이 증인들이에요. 아마 여기에 우주 거민들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법정이 차려졌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7장 10절 하단에 뭐라고 그랬어요?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아, 그러면 다니엘 8장 14절의 성소정결이 바로 심판이구나. 자, 그 심판이 책들을 펴놓아서 하는 궐석 심판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 8장 14절 2300주야 1844년서부터 있을 그 심판에 우리가 직접 하늘에 올라가서 받는 심판이 아니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기록들이 있는 책을 펼쳐놓고 바로 하늘 지성소에서 궐석으로 이르는 심판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심판이 바로 누구를 위한, 이 다니엘 7장에 이렇게 심판 언급이 나오면서요, 다니엘 7장 22절 끝부분에 이제 결론을 냅니다. 이 심판이 누구를 위한 심판인가 보세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조사 심판은 악인들을 위한 심판이 아니고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만을 위한 심판이라고 하는 와이세 말이 맞아요. 성도를 위한 심판인데 그 심판이 뭐예요? 정죄의 심판이 아니라 신원하셨고, 이 글자가 이렇게 떨어져서 미안합니다. 신원하셨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신원이라는 말이 뭐냐면 변호받았다, 의롭게 되도록 인도받았다, 그 말이에요. 정결함을 입게 하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은 의인들의 구원을 확정시켜주는 심판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그래서 여기 히브리 8장 1절에도 보면은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분이 하늘의 위엄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다. 아까 다니엘 7장이 히브리서 8장에서 이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자, 어디로 들어가셨습니까?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1844년 2300주야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데, 여기 휘장은 카타페타스마라고 하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그 휘장입니다.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갔다니까 지성소로 들어가신 거죠. 6장 20절. 그리고 앞서 가신 예수님께서 왜 들어가셨어요? 대제사장으로 들어가셨죠. 제사장은 뭐 하는 겁니까? 백성들을 대신해서 죄를 하나님께 고하여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신원하기 위하여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9장 24절에서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 손으로 만든 것으로 들어가지 않고 하늘의 성소로 들어가셨다는 거죠. 지상 성소로 가지 않고 하늘 성소로,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 왜? 신원하시기 위하여. 얼마나 분명합니까? 네. 그래서 아까 저는 성경을 공부하려면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레위기, 성서, 그리고 어디까지 들어가야 돼요? 히브리서까지 연결을 시켜서 완전한 조화 있는 신앙을, 성경을 연구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조사심판이 복음인 이유 첫 번째를 하니까 시간이 맞춰졌네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조사심판이 왜 복음이냐 두 번째서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오늘 굉장한 걸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조금 복잡했나요? 그러나 좀 복잡해서 이해가 조금 덜 됐다 생각하시는 분은 제가 오늘 녹화를 했고요. 요 녹화한 것을 제가 여러분 그 카톡에다가 같이 공유할 테니까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게 아마 제가 용량이 커서 제가 개인적으로 공유하기가 어려우면은 방송부에 부탁을 해서 해야 되겠네요. 어쨌든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공부를 했는데요.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대답이 아주 힘차게 나온 걸 보니까 잘 들으셨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 또 카톡으로 오늘 배운 바 이 놀라운 기별에 대하여 우리 함께 마음을 좀 쉐어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그래서 서로 기도하고 용기 내고 힘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반응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으로 중요한 세 천사의 기별, 첫째 천사의 기별을 공부하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조사심판이 얼마나 복음적인가를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조사심판을 주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래서 우리를 만유의 거민들과 천사들 앞에서, 심지어는 사단 앞에서 이 사람은 내 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이 위대한 복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주님 이것에 기쁨과 또한 감격 있게 하시고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내며 증거하는 참된 기별자들까지 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마지막 때의 마귀는 택한 자라도 미혹하게 하기 위하여 여러 이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회개하는 심령을 주시고 하나님께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